멸망보다 종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한 동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침팬지입니다. 침팬지 잘 아시죠? 침팬지가요, 굉장히 사람하고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더 닮았냐 그랬더니 고릴라하고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있어요. 침팬지가 어디에 더 닮았냐 그랬더니 고릴라보다도 사람 쪽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유전학상, 유전자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침팬지가 고릴라보다도 사람 쪽에 훨씬 가까운 거예요.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비슷하냐 그랬더니 DNA가 인간과 98.7%, 거의 99% 인간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1%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거의 1%.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팬지가 사람일까요? 동물일까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인간이냐 동물이냐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1%. 유전적으로만 따지면. 그런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그 1%의 차이가 뭐냐? 이게 존재의 가치를 하늘과 땅만큼 벌여놓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자기 성찰입니다. 인간은 자기 성찰이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하려 하지 않고 또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존재가 되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예요. 동물이 하나님을, 신을 아니면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합니까? 아니죠. 본능이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자는 것과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침팬지 한 명을 여기 콜롬비아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길렀대요. 입양을 해가지고 노암 첨스키 이름을 따가지고 노암 첨스키를 약간 놀리려고 님스키라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노암 첨스키가 그 유명한 언어학자잖아요. 세계적인 석학인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언어다. 그러니까 절대 동물은 어떻게 해서든지 언어적인 체계를 만들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콜롬비아 대학의 허버트 교수인가요? 이분이 이제 그걸 반박하고 싶어서 침팬지를 일단 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화를 많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통하기도 했다 그러죠. 근데 결정적으로 다시 이 실험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성의 젖을 먹이면서 키웠대요. 진짜 사람의 젖을. 아기 때부터.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가면서 이 침팬지가 나중에 어떻게 됐더니 가까이 했더니 사람을 입으로 물어버린 거예요.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도저히 연구원들 이게 안 돼가지고 돌려보는 거예요. 실험을 포기해요. 접게 되는 거죠. 여러분, 되게 비슷할 수 있어요. 인간과 동물이. 근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요. 동물은 어디에 훨씬 가까워요? 본능에 가까워요. 본능. 자기가 기분이 나쁘거나 자기가 뭔가 불안하거나 하면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내가 분이 나고 화가 나도 본능보다는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가뒀던 알았던 가치를 따라서 살아요. 쉽게 말하면 신자들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예요. 실질적으로는 유전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1% 그 차이에 따라서 인간이냐 동물이냐 결정되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가 구원입니다. 구원의 의미는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죄와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교회는 사실은요, 세상에서 가지지 못했던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뭐예요? 세상이 자유가 아니죠. 세상은 억압된 상태, 죄에 묶여있는 상태, 모든 눌림 속에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로 살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원래 가치, 자유의 가치를 찾아 사는 거예요. 이 자유의 가치가 하나님을 만나는 1% 안에 있는 거예요. 그 1%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점점 하나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1%의 다른 점을 찾지 못하면요, 인간은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때로는 동물보다 더 나쁜 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고, 여러분 동물원국 같은 거를 가끔 보면 사자가 있는데 옆에 짐승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사파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사자들이 사냥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사자들은 거의 사냥을 안 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사자를 보러 갔는데요, 하루 종일 잠자는 것밖에 안 했어요. 누워가지고 배 드러내고 사자는 자요. 하루 종일 자요. 언제 움직이냐 했더니 해걸음 밤에, 저녁 이제 해 지려고 할 때 움직여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사자가 옆에 있는데 옆에 그냥 영양이나 사슴들이 그냥 돌아다녀요. 안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내가 지금 배가 부르고, 그렇죠? 내가 먹고 살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더 뺏죠. 그냥 더 많이 쌓아두려고. 기분 나쁘면 그냥 먹으려고, 진짜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죽이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이 나쁘니까 죽이고 내 기분이 나쁘니까 억압하고 하죠. 인간은. 그러니까 그 1%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개념이 아예 없어요. 내 기분이 나쁘면 그냥 막 눌러요. 억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이 1%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요, 침팬지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사실은 더 나쁘죠. 유전적으로는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신앙은 뭐냐? 바로 그 1%를 극대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 1%를 극대화시키지 못하면 인간은 버려진 존재, 동물과 똑같아요. 그 1%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점점점 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죄에 길들여지면 안 돼요. 세상은 뭐예요? 죄에 자꾸 길들이려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을 각성시켜서,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있습니다. 그 형상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서적 중에 유명한 책이 있어요.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잠자는 거인. 거인들이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백성들이 다 누워 잠자고 있대요. 거인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폴 말리어가스 코끼리 훈련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이제 길들여가지고 제조를 부리잖아요. 제조를 부리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저 큰 코끼리를 도대체 길들여서 이렇게 서커스를 시키나 살펴봤더니, 새끼 코끼리를 한 마리 데려오면요, 처음에 엄청 큰 기둥에 튼튼한 밧줄에 그 새끼를 묶거든요. 그럼 이 새끼가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대요. 근데 못 벗어나죠. 그리고 이 새끼가 점점 그 기둥과 밧줄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식을 가지냐면, 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메인 밧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소용이 없구나, 가만히 있는 게 좋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조련사는 이 말뚝을 점점 작게 하고 밧줄을 점점 가늘게 한다. 그런데도요, 이 코끼리는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때부터. 나중에 코끼리가 크죠. 다 성체가 돼가지고 했는데도
성냥개피만한 걸 두고 실 같은 걸로 묶어놔도 안 벗어나요. 벗어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서커스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코끼리가 이 코로 얼만큼 큰 걸 들 수 있냐면요, 1톤짜리 나무 기둥을 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능력이. 악어가 코끼리에게 함부로 덤비면 어떻게 되죠? 죽죠. 밟혀 죽습니다. 무게가 워낙 무거우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코끼리가 조련당해서 평생 그 안에 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뜻이고, 그런데 죄에 매여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묶여가지고 그 놀리고 뭐 시키고 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나는 못하나 봐, 가만히 있어야 되나 봐,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내가 여기를 벗어난다고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이러고 살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도전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능력을 행할, 평생 1톤짜리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코끼리가 죽는다는 거죠. 신자는 어떤 자예요? 바로 그 자기의 이 끈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묶고 있는 그 끈에서 벗어난 자, 나를 묶고 있는 그 사슬에서 벗어난 자. 그래서 자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죄와 억압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억압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원래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잃어버린 1% 영감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과 복과 영감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자가 죄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채워야 돼요. 대부분의 종교의 특성이요, 자기의 내면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비우고 우리를 깨끗하게, 내 내면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불교와 기독교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비우라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비우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욕망이 있는지, 이런 존재인지를 깨닫고 너를 비우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불교와 기독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내면을 비우.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깨끗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냥 여기까지는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가. 불교는 끝까지 물어가는 겁니다. 비우는 상태로, 엠티 상태로 끝까지 돌아오는 거고, 기독교는요, 그때부터 채우라는 거예요.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펴보셨어야 돼요. 옛날에 교리 교육을 받고 처음에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영접을 하고 막 그때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 죄인으로 살면 안 되지라고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우는 작업이잖아요. 비우는 작업.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막 채워서 눌러서 꽉꽉꽉 채우셨어야 된다고요. 그럼 그거 하셨습니까? 냉장고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의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는데 어떤 사람 냉장고는 꽉꽉 차있잖아요. 먹을 게 많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냉장고가 꽉꽉 차있냐고 제가 지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문을 열어봤는데 진짜 사람을 살릴 만큼 먹을 양식들이 꽉꽉 차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내 영혼은 뭔가 텅텅 비어있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별로 못 사는 것 같아. 자꾸 만나면 죽어. 이상하죠? 그 안에서 먹는 것마다 먹어도 자꾸 사람들이 죽으면 이상하죠. 그거는 이제 오래됐거나 상했거나.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거를 꺼내주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죽는 것 같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나하고 대화하고 나면 자꾸 죽는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종교예요. 한국교회가 구원을 정말 잘 가르칩니다. 새가족을 전도해가지고요, 구원과 영접을 정말 잘 시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 다음에는 좀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렇게 수십 년의 생활을 해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은 그때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부터가 비로소 신앙이 시작이 돼요. 근데 냉장고 하나 산 거예요. 내가 처음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냉장고 하나 산 거예요. 왜냐면 깨끗해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뭘 채우냐에 따라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사냐 죽냐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말하는 거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 성경이 말할 때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될 거는, 모든 성경 말씀이 말하는 거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이 단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느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것을 가득 채워서 이걸로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먹고 사랑 가운데 살면 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안 지키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기독교는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그 예수의 사랑으로 내면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냐고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질문하죠. 그러면 저기 계신 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아니요,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죠.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 문제고, 예수를 만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은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조금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덜 조금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이 좋은데 조금 잘못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너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의 마음이 과연 사랑이 있느냐. 나쁜 사람이지만 사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죠. 그죠? 저도 나쁜 사람인지는 알지만 사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죠, 이거. 근데 뭐냐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저는 사랑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예요? 저는 사랑이 없어요.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놀랍게도 교회 다닌 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사랑을 만약에 안 쌓았다면요, 내가 10년 다녔으면 10년 동안 내가, 아니면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20년 동안 아직도 만약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어쩌면 사랑이시는 예수를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전혀 구원을 받았어요. 냉장고를 하나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냉장고 안에 먹을 거, 사람을 살릴 양식들을 하나도 안 채워놓고 이유를 대는 거예요. 내가 못 사랑하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자꾸. 나쁜 놈이에요. 근데 나쁜 놈일 수 있죠. 나쁜 놈, 그 사람이 안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쁘고 뭐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냐는 별개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고, 알았어, 저 사람이 나쁘다는 건 충분히 내가 알아들었어요. 너는 사랑해? 아니, 안 사랑해. 그럼 너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렇죠. 다른 이야기가 되는. 신앙은 예수를 만난 후에 그 내면에 사랑을 채우느라 하는 거예요. 꼭 이거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어떻게 사랑을 채웠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이제 그 안에 사랑을 채우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쉽습니다. 먼저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지.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에요. 굉장히. 왜냐하면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 안에도 있고 저 사람 안에도 있어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제가 루터가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루터가 세상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고민했던 거는 불신자들 때문에 언제나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신자와 신자가 만날 때는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막 사랑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루터는. 그냥 루터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할 거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거예요.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신자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럴 거고 말할 거고, 불신자는 뭐라고 그래요? 오 그래 네가 잘못했어 이럴 거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루터는 고민해요. 오늘날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불신자하고 신자가 만나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안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방적인 사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렵죠. 앞에 거는 쉽고 두 번째 건 좀 어렵죠.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럼 다시 앞으로 거를 돌아갔어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될 거고 그 증거로 서로 싸우지 않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예수를 못 만난 거 아니에요? 둘이 만약에 싸웠다면 둘 중에 한 명은 예수를 못 만났든지 둘 다 못 만났든지 심지어는 싸울 뿐만이 아니라 서로 물고 뜯고 가는 그 결과는 같이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준 말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 세상에 준 말이 아니고 교회에 주신 말씀. 무슨 얘기냐면 니네들 중에 내가 들어봤더니 서로 물고 뜯고 한다며. 본문에서 물고 먹는다는 영어 단어가 바이트하고 디바우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로 물는 거하고 막 개걸스럽게 먹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봤더니 다크네테와 카스티에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물어 뜯어버리는 거고 막 삼켜버리는 거예요. 신자들끼리 서로 막 물어 뜯어요. 못 잡아먹어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삼켜요. 너 교회 나오지 마! 뭐 이러는 거죠. 뭐 네가 그러고도 신자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부터 제 앞에서 한 번도 그렇게 싸운 걸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서는 얼마든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몇 분 웃으시네요. 네, 감사하게도 그 정도는 그래도 훈련이 되신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조심할 줄 압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가 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는 신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사랑으로 너희의 내면을 너희가 채웠다고 주장한다면 너희는 사실 절대 싸울 수 없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내면에도 여전히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다. 그렇죠? 이게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인 거예요. 이미 천국 가신 거죠. 여러분이 천국 가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안에 여전히 화도 나고 분노도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자유가 너에게 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 무슨 얘기냐면 그게 너희가 막 일어나도 발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너희의 막 분노를 분출할 그 기회로 삼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유지. 너희가 그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화낼 것도 네 거니까 네 자유가 있지. 그렇지만 그 분출할 분노할 기회를 삼지 말아라. 가지지 말아라. 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그렇게 유순해 보이고 하지만 저도 화를 낼 줄 압니다. 분이 일어납니다. 안 믿으시죠? 목사님 무슨 말씀, 목사님 무슨 화를 내요? 그러죠? 별로 반응이 안 좋습니다. 누구나가 분이 있어요. 누구나가 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분과 화를 그거를 네 자유라고 함부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니네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심장을 확 움켜잡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 심장을 주님께 맡긴 거 아니에요. 바울이 뭐래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주님의 뜻대로 안 하면 주님께서 내 심장을 이렇게 오그라뜨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욕망을 따라 살면 결국 망하게 된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고. 이건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선생님 화내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노예가 되줘라. 신자들은 내가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노예예요, 노예.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나와서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는 그 사람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노예입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왔는데 여러분 이러고 다니시는 분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잘 나갈지 모르지만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만, 한참 멀었구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오면 예수를 알면 자연스럽게 내가 세상의 직분과 상관없이 저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다 이러고 살면 뭐예요? 아이고 한참 멀으셨습니다. 교회는 거꾸로잖아요. 왜?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려, 최고가 되려 하는 자는 종이 되려. 옆에 분들한테 한번 해보시죠. 따라해보세요. 저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크게 한번 다시 한번 반대편 사람에게 저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약속이거든요, 약속. 여러분 물고 뜯는데 복 받을까요?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오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지. 서로 종노릇하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내 고집을 내세우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 서로 싸우다 물고 먹으면 다 죽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가 복받고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복받고 잘 살기를 바라지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멸망을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복을 누리는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멸망길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길을 선택한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복의 길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이 되는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